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매주 촛불을 하나씩 밝힘으로써 이 촛불이 갖는 의미를 생각하게 됩니다. 촛불을 밝혀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주님을 대망하는 마음으로 대림절 초에 불을 밝힙니다. 첫 번째 주일 우리가 밝힌 그 촛불이 기다림과 소망의 촛불을 밝힘으로써 빛으로 오신 주님을 대망하는 주간을 보냈다면, 이번 주간에는 회개의 빛, 평화의 촛불을 밝힘으로써 생명으로 오시는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한 주간을 보내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한 주간을 보내는 동안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들을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허락된 하루의 진정한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던 그 모습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신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 그리고 오늘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의 모습을 살고 있는지 돌이켜보시고, 또 우리 이웃들과 함께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의 소중함을 안다는 것은요, 삶의 가치를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언젠가 이미 고인이 되신 이어령 교수님께서 어떤 매체와 한 인터뷰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젊은이들의 가장 큰 실수는 자신은 안 늙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어요. 저는 이 말씀만큼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고 또 우리의 인생에 대해 던지는 메시지가 얼마나 강한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다 죽습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이 자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다 죽었고 또 죽을 것입니다. 문제는 죽음이 절망이고 어둠인가, 아니면 죽음이 또 다른 생명으로의 부활의 첫걸음인가 하는 데 있습니다. 문제는 그 결국은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함께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분의 오실 길을 예비하였던 세례 요한처럼 어두운 이 땅에 회개를 촉구하고 주님의 평화를 전하는 주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는 주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을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혼돈을 질서로, 어둠을 빛으로 바꾸어서 모든 것을 선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 안식일에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도 시간을 따라 순서대로 질서 있게 창조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시간, 때를 나타내는 헬라어 단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이고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모든 생명체에게 예외 없이 적용되는 너무나 냉정하고 냉혹한 물리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이 시간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구별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은 누구도 멈추게 할 수 없고 또 이 시간은 누구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저 한 방향을 향해서 모두가 동일하게 이 주어진 시간을 감당할 뿐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은 모두에게 주어진 공평한 시간입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진 이 시간을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이라 부릅니다. 사람들은 각자에게 부여된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나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은 한 번이든 어느 한순간이든 혹은 일정한 기간이든 내 안에 있었던 아주 특별한 시간, 나에게 특별하게 다가온 어떤 나를 말합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직접 개입하셔서 내 삶을 바꾸어 놓은 시간입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은 모두가 다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과는 달리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자의 시간입니다. 주를 믿는 성도인 우리는 각자가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혹은 우리 가정에 혹은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어떻게 개입하고 역사하였는지를 또렷하게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 나라 가운데 어떻게 역사해 가실 것인지를 우리는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때 우리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숙해 갈 줄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때, 곧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의 날은 도둑과 같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그 시간에 닥쳐올 것이다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를 믿는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근신하라, 깨어있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의 성령의 불을 끄뜨리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주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릴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유한한 인간의 시간을 경험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영원성 안에서 새로운 시간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도 끝도 알 수 없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 영원이라는 시간에 하루니 1000년이니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끼케야 100년의 세월밖에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하루는 짧고 1000년은 길어 보이지만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시간대에 이 하루와 1000년은 완전히 없어지고 완벽하게 해체될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과 시간이 갖는 이 신비로운 관계 때문에 우리는 이미 우리의 하루 속에서 영원히 깃들여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영혼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각자의 하루 속에 응축되어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의 수명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하루는 곧 영혼입니다. 그리고 그 하루하루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신비로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의 의미를 잘 깨달으시고 이 하루를 내가 무엇으로 채워갈 것인지를 깊이 묵상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가는 그런 날들이 영원으로 이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에 따라서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다른 어느 시간보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순간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변화와 축복을 가져다주는 그 특별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우리가 그의 피조물 되는 인간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될 때 우리의 입술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것이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토록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바로 이곳에서 우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이것이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서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서로를 확인하고 있다라는 이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됨을 서로에게 확인시켜주는 그런 은혜로운 예배의 공동체, 지금 이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삼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다짐한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잡다한 우상들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은 다 불의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생각과 행위는 날로 날로 교만하여지고 날로 날로 완악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진노 중에도 자비를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유대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바로 그 백성을 이방 땅 바벨론 제국으로 포로로 끌려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를 범한 유대 백성의 운명이고 반드시 그들이 치러야 할 죄값입니다. 과연 말씀대로 이사야는
이 메시지를 자기 백성에게 전했고 유다 왕국은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망하여 대부분의 백성들이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징계를 받는 것으로 죗값을 치를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도 자녀를 기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징계할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죽으라고 때립니까? 바르게 자라라고, 바른 길로 가라라고 훈계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호의를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범죄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 당신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인간의 어떤 지혜나 노력도 모두 다 헛될 뿐입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고 또 잊혀진 그 비참한 지경에 놓인 백성들에게 엄청난 반전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무거운 심판의 침묵을 깨고 친히 찾아오셔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은 선지자의 귀에도 의심스러울 만큼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에 선지자 역시 그의 입술로 주저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이렇게 끝날이라는 예상을 전혀 선지자가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사면을 선포하시고 포로된 곳에서 영원히 해방시키기로 결정하셨다고 이사야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거듭 반복하여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위로하라는 말의 원뜻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현 상황을 바꾸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을 담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소식을 유대 백성과 모든 민족에게 주저함 없이 힘껏 외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행동을 담은 위로하라는 이 하나님의 위로의 기쁜 소식이 더 강력하고 더 확고부동한 말씀인 이유는 이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입의 말씀은 그 자체로 권위를 가지고 위력을 가진 강력한 말씀이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고 변함없으신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믿는 모든 자에게는 위로의 말씀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입의 말씀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위로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시리에 빠진 백성들, 70년이라는 그 고단한 고역의 세월을 산 그 백성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가져다주는 복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격적으로 새롭게 전개된 새 시대가 도래하리라는 예고이고,
말씀 속에 깃들어진 우리 주님의 오심을 예배하기 위한 참으로 놀라운 복음이었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할 때는요, 북이스라엘 왕국도 남유다도 아직 패망하지 않은 시대입니다. 북이스라엘이 패망하여 아수르에게 끌려가지 않았고, 또 남유다가 멸망하여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에 무려 그들에게 일어날 역사 15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어날 모든 일들을 예언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사야를 통해 앞으로 유대의 백성이 먼 이웃 땅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70년간의 그 고역의 때는 반드시 끝날 것이고 이 백성이 고국으로 다시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패역한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또 생각지도 못할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선지자는 노역의 때가 끝났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죄값으로 유대 백성이 70년 동안 바벨론 땅에서 포로된 자로서 그 고역을 감당하게 되고 또 그 고역의 때가 하나님이 정한 그 기간과 분량대로 충분히 이행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연이어 선지자는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라고 선언해 줍니다. 여러분, 고역의 때가 끝났다라는 이 말은 인간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었다, 완전히 지불되었다 라는 것을 선지자는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노역의 때가 끝났다라는 이 말은 1차적으로 이 백성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부터 풀려날 것을 예고하고 그리고 그들이 다시 본국으로 귀환할 것을 예고한 것이지만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수고와 고통의 때가 끝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 고난으로 점철된 이 세상 사람들 그리고 우리에게도 큰 위로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인간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해방으로 인해 얻게 되는 그 진정한 위로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구원의 대로를 만들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먼저 골짜기마다 도두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마음속에 있는 모난 마음, 죄악된 성격을 없애버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진다는 것은 높은 산을 깎아내듯이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던 그런 권력이나 부를 가진 자들과 그리고 스스로가 지혜롭다고 여기는 그 사람들의 교만한 마음이 낮추어지고
주님 앞에 겸비한 마음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는 이 말은 죄악된 생활을 청산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죄악된 모든 길에서 벗어나 회개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결한 삶을 살아갈 때에 여호와의 길을 예비한 모든 육체가 나타난 여호와의 영광을 함께 보리라고 말씀합니다. 남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을 예언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독생하신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모든 성도들이 영광 중에 임하시는 그 영광의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을 예언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여호와의 입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확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육체는 불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우리의 유한함을 인정하는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여호와의 기운이 모든 육체 위에나 모든 나라 위에 불기만 하면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부질없는 존재가 우리의 인생이요 이 세상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본질은 티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다 해도, 우리가 아무리 창의적이라 해도, 우리가 아무리 힘을 발휘한다 해도 여호와의 기운이 우리 위에 불기만 하면 모든 것은 허사입니다. 우리는 세계사를 통해서 어느 나라도 어느 제국도 영원하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험은 어느 나라도 어느 제국도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그 현실 속에서 그들이 바라볼 때 이 제국이 마치 천년만년 호령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어마무시한 제국도 불과 같이 꽃과 같이 시들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 그들이 아무리 큰 힘을 발휘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현재의 영광은 곧 사라져 버릴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산 백성들은 모든 것에서 참고 인내하며 소망을 가지고 그날이 오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호흡 한 번이면 모든 것이 사라질 이 경고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실제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들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150년 전에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된 말씀에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았을까요? 고통의 시간은 반드시 지나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큰 구원의 역사를 눈으로 보게 되리라는 그 소망을 품었을 때 그들은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았을까요? 이 말씀이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시절을 견디며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우리에게 행복했던 시절도, 우리가 불행이라고 느꼈던 모든 시절도 다 지나갑니다.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 내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 이 또한 다 지나갑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는 이 말씀처럼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영원히 설 줄 믿습니다. 이미 그들의 조상 다윗은 시편 103편 15절에서 인생의 영화는 들의 꽃과 같다고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일생을 생각해 볼 때 그의 모든 삶 가운데서 그만큼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고 살아오고 그리고 그 경험을 고백한 사람도 가히 많지 않습니다. 그는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고 나의 방패가 되셨고 나의 구원의 뿔이 되셨고 나의 피난처가 되셨고 나의 요새가 되셨고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되셨다는 것을 그는 그의 삶을 통해서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을 고백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솔로몬이 그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수 있을 만큼 모든 것을 다 준비할 만큼 부와 명예와 영화를 누렸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생의 영화는 들의 꽃과 같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바벨론으로 상징되고 있는 이 위력은 결코 사라질 것 같지 않은 위력처럼 보이지만 그 또한 들의 꽃과 같습니다.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인간의 모든 영광은 사라질 것이니 거기에 결코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두어야 하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달리 2024년은 누구에게나 힘든 한 해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현실이 참으로 비참하고 혹독하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어제 밤과 오늘 새벽 사이에 이 많은 경험들을 또 하고 또 절망하고 또 새로운 희망을 가져봅니다. 수고와 슬픔과 참담한 지경일지라도 이 또한 지나갑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풍화되고 사라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실제로 우리의 삶을 통해 목격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개인의 인생도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퇴색되어 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계시의 말씀은 언제나 동일하고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2000년 전 과연 이 땅에 오셨고 또 그가 부활하여 승천하실 때에 내가 영광으로 다시 오리라 하신 이 위로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미 이 세상을 이긴 이 세상을 우리도 이겨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다림의 절기인 대림절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왕이신 우리 주님이 모든 이들 위에 계신 분이시고 스스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께서 스스로 가장 낮은 곳으로 친히 육신을 입고 내려오셨던 것처럼 장차 영광 중에 다시 나타나실 그 영광의 주님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는 영광송으로 우리가 그를 맞이하기를 소망합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낼 때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겸비한 모습으로 회개의 모습으로 회개한 자의 그 정결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이 땅에 구별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회개는요, 은혜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회개는요,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첫걸음입니다. 회개는요,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리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우리 주님의 특별한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내 삶과 내 영혼에 찾아오실 때 나는 변화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많은 잘못된 관습과 제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강물처럼 흘러가도록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깃들지 않으면 우리는 전쟁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용할 만큼 악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주님의 평화가 이 땅에 임하여 생명의 빛이 이 땅의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소생시키고 생기와 소망이 넘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 주는 이 메시지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순전한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